할렐루야.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장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제 마음은 광야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한 3일 동안 눈이 계속 내렸고요.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도 2주간 더 연장이 되었고, 원래는 1월 달에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9월 달로 옮겨 놓았고, 무엇 하나 제 마음대로 또 제 생각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마치 출애굽에서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보는 광야, 처음 경험하는 광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누울 곳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 광야, 그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엇 하나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암담함 같은 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새해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솔직히 말하면 좀 암담함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걱정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수기 9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한 1년쯤 지나서 그 이듬해에 첫 번째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새해가 시작된 거죠. 그 새해의 첫 번째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애굽 땅에는 장자 재앙이 내려서 수많은 장자들이 다 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가운데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이 홍해바다를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의 문구의 의미는 뭐냐면 넘어서 지나간다 이런 말이죠. 넘어서 지나간다, 넘어서.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찬송가 265장에 보면 1절에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약시대 때는 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심판의 천사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으면 심판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사실 앞에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때든 신약의 때든 우리가 광야에 서 있든 환란의 한복판에 있든 미래가 암담하든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갈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거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민수기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는 표현이 한 80회 이상이 나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명령이 뭐냐? 먼저는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사람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서 그 이듬해의 두 번째 날에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꼭 시간의 순서대로 되어져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인구 조사를 하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계수를 했는데 각 지파 가운데서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세하고 아론의 옆에다가 붙였어요. 여러분, 각 가문에서, 여러분 각 집안에서 대표되는 사람은 다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붙여놓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쭉 했는데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60만 5,500명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리고 여기다가 여자들, 노인들, 어린이들을 다 합쳐보면 우리가 보통 한 200만 명 된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한 300만 명 이상 되는 엄청난 무리가 이 광야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만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모든 싸움의 본질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한 해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런지, 어떠한 사람을 만날런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쟁을 벌일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숫자만 파악해 놓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인 남자들 가운데 20세 이상 되는 이런 사람들을 다 계수했잖아요. 너는 1번이야, 너는 2번이야, 너는 3번이야, 너는 4번이야.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계수를 했어요. 왜 계수를 했을까요? 왜 계수를 했을까요? 앞으로 살아나가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날런지, 어떤 사람을 만날런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콜하면 즉시로 아멘 주 예수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을 계수한 거예요. 너는 1번이야, 너는 2번이야, 너는 3번이야. 내가 콜하면 즉시로 나와.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불려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영적인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인들이나 또는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처럼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뒤에서 기도한다든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의 유형은 뭐냐면 아말렉 족속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서 주류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리고 비주류도 여러분 쭉 있어요. 야곱의 족속은 주류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에서 족속의 후예예요. 이게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광야 생활하는 기간 내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뒤로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오죽 뭐 하셨으면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버리라고, 아주 그냥 남기지도 말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사울왕이 그거를 남겨가지고 두고두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다윗 시대가 됐습니다. 남쪽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침략을 해와가지고 여인들을 사로잡아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은 에스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뒤쫓아다니면서 그와 같이 괴롭히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 당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빌라도 총독뿐만 아니라
헤롯 왕도 거기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헤롯 왕의 고향이 어디냐면 이두메인데, 이두메는 이 아말렉 족속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도 거의 아말렉 족속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의 맞는 얘기일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주류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항상 비주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콜하실 때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해에도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와 우리의 가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린 명령은 뭐냐면 진을 편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을. 이거는 민수기 2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민수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을 편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을 편성을 어떻게 했어요? 성막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3개 지파씩 해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진을 편성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 중심으로 살거라. 성막에서는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마땅하게 드려야 될 제사를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라, 이런 거죠. 그리고 동쪽에만 진을 치게 한다든지 뒤쪽에다만 앞쪽에다만 그런 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진을 치게 했어요. 그건 뭡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구,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이것들을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살거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행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진할 때는 그 성막 안에서 뭘 꺼내요? 법궤를 꺼냈어요, 여러분. 법궤를 꺼내서 맨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3개 지파가 서고, 그 다음에는 성막에 여러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잡다한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 세우고, 그 뒤에 또 3개 지파가 서고, 그 다음에는 성막에 큰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기구들을 세우고, 이제 나머지 6개 지파가 뒤에 서가지고 행진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행진을 할 때는 반드시 법궤를 맨 앞에다 세우고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멈춰서면 그 법궤가 모셔져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행진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앞장 세워가지고 그렇게 행진을 시작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겠다.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우리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살아나가다가 산을 만나고 강을 만나고 광야를 만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앞장 세우고 행진을 하거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당을 중심으로 하면 동서남북 사방에 저기서도 다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어디에 살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세종에 살고 있든 청주에 살고 있든 오창에 살고 있든 오성에 살고 있든 옥산에 살고 있든 동서남북 사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가장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잘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삶의 본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가 때때로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수만 가지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그때 다른 거 앞장 세우지 마라. 내 혈기를 앞장 세우지 마라. 내 생각을 앞장 세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워라. 그리고 행진을 하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영혼이 잘못되면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영적인 질서가 잘 잡혀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질서가 잡혀있지 않으면 인생이 무너지기가 쉬워요. 조금 나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 혈기를 부리고 막 내 생각을 앞장세우고 그렇게 살아나가다 보면 인생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와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질서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이죠. 9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도 주시고 불 기둥도 주셨어요. 구름 기둥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 그거는 뜨거운 햇빛을 가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야, 저는 상상이 안 가요. 한 30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오늘날처럼 무슨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에는 좁은 공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 장막 아닙니까? 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도 쫙 하고 지금 살고 있다. 근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가지고 구름 기둥으로 싹 덮으셔 가지고 그들을 지켜주셨다, 돌봐주셨다. 이야,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볼 때에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 사막이니까 뜨거운데 저기에는 말이죠, 그 넓은 광야에 구름이 쫙 덮어가지고 이들은 그 밑에서 시원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들을 감히 공격할 생각을 못해요. 어떻게 저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으니까. 근데 불기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광야에서요, 밤에는 춥대요. 그 추운 날씨 가운데. 저는 그런 사막지대나 열대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죽 잠바 입고 있는 거 보면 이상해요. 그게 진짜로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밤이 되면 추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 가지고 불기둥을 쫙 하고 하면 막 위로 옆으로, 이거 사면, 요즘에 히터, 좋은 히터 나온 거 있죠. 막 사면으로 나오는 것처럼 사면으로 쫙 동서남북 사방으로 환하게 비춰주니까 뜨거운 게 아니라 따뜻하게 저녁을, 밤을 지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밤낮 자기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금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밤이고 낮이고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가지가지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무슨 뭐 이단의 침투도 있을 수 있고, 세상의 비방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28년을 지나서 29년 목회하면서 제가 확신하기를, 하나님은 교회를 돌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다 제가 보면은 착한 양들이었죠. 순한 양들이죠. 근데 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안팎으로 막 경험하다 보면 어떤 분은 강한 양이 돼요. 이게 강한, 이렇게 담대한 양이 돼요. 또 어떤 양들은 보면은 또 이상한 양들도 있죠. 이상한 양으로 이게 변질되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강한 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양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켜주시느냐? 저는 확신합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아버지가 잡듯이 하나님께서 제 목회를 지켜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순간은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원고를 보면서 설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스타일이라 어디다가 제가 시선을 맞춰야 될런지 아주 당혹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런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손을 잡아서 올 한 해도 복을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 목회나 이 교회가 틀림없이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 없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구름 기둥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도하는 기능이죠. 인도하는 기능.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딱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멈추는 거죠. 성막 위에서 떠올라 가지고 구름 기둥이 출발을 하면 부랴부랴 이삿짐을 준비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행진에 나서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여기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때가 있었대요. 구름 기둥이 떠올랐다가 얼마 가다가 스톱하고, 그래서 이삿짐을 풀어놓으면 다시 떠올라가지고 또 출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다 할지라도 순종. 여러분, 우리가 이삿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또 이사가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 어떤 때는 구름 기둥이 한 이틀 정도를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달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상에 1년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라. 그래도 꼼짝없이 행진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참 편했겠다 싶어요. 시청각 쪽으로 아침에 눈 딱 떠가지고 구름 기둥만 보면 돼. 신앙생활 편하죠.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가면 같이 가면 되고, 머물면 같이 머물면 되고, 이야, 좋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구름 기둥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솔로몬 성전 때는 성전을 다 짓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호와 영광이 충만했는데 구름이 가득했어요. 그때까지는 있었더라고요. 수룹바벨 성전 때는 규모가 훨씬 더 작았는데 그때는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이 더 크도다 라고 했던 걸 보면 그때까지는 그래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에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막 그냥 성전을 갖다가 뒤집어 놓고 성전을 숙성했던 것처럼 어둠이 캄캄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당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그 마음의 성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구름은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아주 신이 나요. 여러분, 예전처럼 성막과 성전에 그 구름은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며 나를 돌보며 나를 인도하시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니 때때로 세상에서 어두움 만나고 시련과 역경과 환난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가니까 어둠은 물러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환하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니까 제가 서두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치 광야에 서 있는 것 같다. 암담하다.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그런데요, 이 대목 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충만하니까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암담함이 물러갔어요. 할렐루야. 올 한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구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도 23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진을 칠 때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할 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나에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안수집사요. 이런 어떤 직임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는 그 구름 기둥처럼 이렇게 구름 기둥처럼 선명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물러서야 될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될 길, 이런 것들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치 광야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 새해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그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